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이 없는 나를 위해 구원 역사를 먼저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구원 역사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먼저 상처와 수치의 자리로부터 시작하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3명의 사사들이 지나가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블레셋의 억압을 받게 됩니다. 이제껏 경험한 것 중 가장 긴 고난의 시간이지요. 배교가 심화될수록 하나님의 심판도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심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백성들을 돌이키길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원인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등을 돌려 가나안 사람과 똑같아져 버렸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조차 하지 않을 만큼 이제는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였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것도 아이를 낳지 못한 한 명의 불임 여성을 통하여 시작하십니다. 아이가 없어 슬퍼하는 단지파의 한 여자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인이 너무도 듣고 싶었던 소식,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지요. 이 여인이 그동안 임신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절망 그 자체였지요. 여자로서 임신치 못하는 자신의 상태는 아픔이고 절망이고 고통이고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가장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문제와 아픔이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절망과 고통과 수치의 제목이 자신과 가정과 이스라엘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막다른 골목은 무엇인가요? 깊은 절망감과 고통감과 수치심은 무엇인가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점이 됨을 믿습니까? 내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나의 절망과 상처가 하나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시는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의 깊은 상처와 수치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내 상처를 통하여 타인을 치유하는 또 다른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상처의 자리에 오셔서 내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묵상 질문이에요. 지금 무엇이 안 돼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통로가 될 만한 사람은 어떤 자여야 한다고 여기셨습니까? 절망과 상처 속에 있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두 번째는 부모의 거룩한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14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에게 먼저 번 얘기했던 것, 나실인된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누아가 자신들이 낳을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었더니 남편 마누아의 질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주시는 응답은 마누아의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주시면서 지키라 하십니다. 아내에게 주신 것과는 좀 차별된 어떤 양육 비법을 듣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특별한 것을 더하여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자녀 양육에 대한 특별한 비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칙을 가장 먼저 부모가 분명하게 붙들고 지키는 것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최고의 자녀 양육은 부모가 먼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부모로 세계에서도 정말 유명하죠. 엄마들의 치맛바람은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오죽하면 한 아이의 인생이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자금력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대학교에 입학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학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진정 아이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대학이 자녀가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인생 행로를 지혜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양육 비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자금력이라고 여기며 철석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최고의 양육 방법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왜 유독 인간에게만 태어나서부터 독립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도록 하신 것입니까?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말로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지 가르친다 해도 우리가 온몸으로 세상을 좋아하고 우리가 말씀 원칙보다 세상을 따라 선택하고 살면 자녀는 말씀보다 세상이 더 능력 있구나라고 여기며 자연스레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녀를 잡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부모인 우리가 말씀에 잡혀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 원칙이 없고 말씀 따라 사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간증이 없는데 어찌 자녀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지혜이고 생명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의 부모에게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중에도 말씀을 따른 구별된 삶을 살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일상에서 먹는 음식에서도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게 하십니다. 부모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세상 음란과 욕심과 정보와 불안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헛된 야망을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먹고 마시며 내 안에 집어 넣은 것이 반드시 밖으로 나옵니다. 불안을 먹고 야망을 먹고 헛된 꿈을 먹으면 자녀에게 나의 불안과 야망과 헛된 꿈을 강요하게 됩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바로 서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기도를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은 부모가 말씀을 먹일 수 있고 기도를 먹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소망을 먹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자녀 양육은 가장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따라 잘 걷는 것에 있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평생 붙잡고 가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갈래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내가 힘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말씀과 기도입니까? 세상 욕심과 헛된 꿈과 야망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세상과 연합하여 살 때 저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징계와 연단을 보내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연단을 통하여서라도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적 마비가 회복될 수 있다면 연단이 은혜이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잘 되면 좋은데 언제나 그렇듯이 망하고 또 망하는 길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반복하여 죄의 사이클에 빠져드는 모습은 진정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가 좋아 죄를 따라가다가 죄 가운데 팔려 육도 무너지고 영도 무너진 저희들을 위해 구원의 손길을 먼저 내미시는 아버지의 일방적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는 망해도 벌써 망했을 인생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은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또 구원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 이상 시험치 않길 원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길로 들어가는 죄를 반복치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는 애태우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고통과 슬픔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와 은혜를 봅니다. 그렇기에 나의 수치와 상처와 절망이 진정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재료가 아니라 흥하게 하는 재료, 나를 일으켜 세우는 재료가 됨을 믿습니다. 주여, 절망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절망과 상처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재료이고 구원의 통로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통의 찬양이 제목이 되고 상처가 치유의 재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워내길 원하여 이것저것 정보를 얻고 찾아다니기보다 부모인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게 하시고 선택 앞에 무엇보다 말씀의 원칙으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최고의 교육은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걸음걸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고난을 만난 부모를 일으켜 세우고 절망이 아닌 소망을 노래하며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곁에서 보고 경험할 때 내 자녀들도 성경적 가치관 위에 자신들의 인생 걸음을 두고 걷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런 영적 부흥이 가정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